10월 31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근대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 해안 봉수대선사를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울 전등사에서는 해안 스님 열반 51주기를 맞아 학술법회가 봉행됐는데요. 스님의 수행정신과 사상을 되새기며 오늘날 불교의 방향을 비추는 시간이 됐습니다. 화엄 1, 2, 3회, 무량회, 비구니회로 구성된 불교광장 조계종 중앙종회 최대 종책 모임 불교광장 신임회장에 경호 스님이 인준됐습니다. 경호 스님은 사물의 근본이 서면 본은 저절로 생겨난다는 본리미도생의 자세로 출가 본분사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월 화재로 대웅전이 전소된 안성 법계사가 32관음응신도 점안법회로 법당 재건 원력을 모았습니다. 주지 도윤 스님은 보관불사를 잠시 멈춰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도 신심과 원력으로 이겨내겠다는 간절함만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100년 만에 환지본처한 삼열의 이조사 사리를 모시고 정진하고 있는 양주 회암사 불조사리 천일기도가 어느덧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500일 정진을 맞아 법사로 나선 준환 스님은 기도의 공덕을 되새기며 꾸준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 근대 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 해안 봉수 대선사를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울 전등사에서는 해안 스님 열반 51주기를 맞아 학술법회가 봉행됐는데요. 스님의 수행정신과 사상을 되새기며 오늘날 불교의 방향을 비추는 시간이 됐습니다. 양육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쪽에는 경봉스님, 서쪽에는 해안스님이라 불릴 만큼 경봉스님과 비견되며 후학들의 존경을 받았던 선지식 해안스님. 한국 근대불교 대표 선사로 추앙받았던 해안스님의 수행정신과 사상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울 성북동 전등사가 어제 해안스님 열반 51주기를 기리는 학술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해안스님의 생전 육성법문 시청으로 시작된 학술법회는 조계종 대덕스님들도 함께해 51년 만에 처음 열린 학술회장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스님의 살아오신 삶을 생각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대단히 빙옥과 같은 얼음과 같고 옥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정신을 가지신 스님이십니다. 해안대선사의 세미나가 51년 만에 치러지는 것은 참으로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제라도 선사의 그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선지와 위대한 교리를 다시 한번 부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저하고는 한나절 동안 금강경에 대해서 신랄하게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나도 거기서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해안 스님의 금강경에 대한 그 식견을 내가 높이 그때도 했지만 지금도 평가합니다.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김종진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해안 봉수 대선사의 생애사와 문학 창작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불교계 교육과 혁신운동에도 앞장섰던 스님은 불교계 시문학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정갈한 언어로 신심에서 우러난 한글식 그리고 함축적인 전법 개송을 지으신 불교 문인, 불교 시인이시다 라는 평가를 중간평가로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 교수는 특히 스님의 작품들은 시대적 아픔과 선가의 실천, 대중과의 공감을 동시에 아우르며 불교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성수 불교신문 기자가 해안 스님의 중국 유학과 불교 혁신운동 및 교육운동을 주제로 발표를 이으며 중국 유학을 통한 근대불교 개혁 사상 및 교육 실천의 중요성을 입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김옥희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해안 선사 선사상의 특징을 다루며 해안 스님은 선수행에 그치지 않고 경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만 열심히 하면 깨달음 얻는다는 이 가르침처럼 수행을 하느라고 평생을 다
보내기보다는 당신의 깨달음을 평생에 이를 때까지 교화하는 데 크게 공을 들인 삶이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스스로의 지속적 수행과 치열한 자기 성찰을 통해 얻어진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준 겁니다. 이어 문광 스님을 좌장으로 종합 토론이 진행되며 회항했습니다. 선종 수행의 전통과 혁신을 동시에 실천한 시대의 선지식 해안 봉수 대선사의 가르침은 불교계와 문학계 모두에 짙은 법향을 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 모임 불교광장은 화엄 1회와 2회, 3회, 무량회, 비구니회로 구성돼 있는데요. 불교광장 신임 회장에 경우 스님이 인준됐습니다. 경우 스님은 사물의 근본이 서면 돈은 저절로 생겨난다는 본리미도생의 자세로 출가 본분사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불교광장 신임 회장에 제24교구 본사 선우사주지 경우 스님이 인준됐습니다. 불교광장은 어제 조계사 대웅전에서 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 인준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불교광장은 지난 9월 2차례 회의를 진행해서 경우 스님을 불교광장 신임 회장으로 정했습니다. 경우 스님은 취임 메시지를 통해 현실을 바로 보고 자신을 지지해야 한다며 종도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몸짓에 응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소통하고 대화하여야 종단이 화합하고 종단이 발전되고 중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단의 100년 대계는 출가 본분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불교광장이 그 첫걸음을 내딛는 마중물이 돼 대기대용의 종단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을 세워 희망의 장정을 열어가는 본립 이도생의 불을 지펴나간다면 불조의 해명을 올곧게 잇는 거룩한 불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불교광장이 그 첫걸음을 내딛는 마중물이 되어 경우 스님은 종단과 승가가 당면한 현안과 과제가 적지 않다며 불교광장이 구심점이 돼 세상과 불자들의 마음에 희망의 법향을 널리 전하길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불교광장 회원 여러분의 신심과 공심을 하나로 모은다면 지혜와 행원의 바다가 드넓게 펼쳐질 것입니다. 모든 종도들의 간절한 원력을 모으는 구심점이 되어 한편 전현직 교구본사 주지스님의 불교광장 회원 가입의 문이 열렸습니다. 앞서 불교광장은 특별회원을 신설해 전현직 교구본사 주지의 회원 가입을 가능하도록 하고 의결권과 회장 선출 자격을 정회원과 동일하게 부여하도록 회칙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회장을 1인으로 하고 정회원 및 특별회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정해 총회에서 인준하도록 했습니다. 불교광장은 총회 후 룸비니 빌딩에서 회장단 모임을 열고 종단 발전과 불교 중흥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지난 2월 화재로 대웅전이 전소된 안성 법계사가 32관음응신도 점안법회로 법당 재건 원력을 모았습니다. 참회와 발언의 천일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주지 도윤 스님은 보건불사를 잠시 멈춰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도 신심과 원력으로 이겨내겠다는 간절함만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부들 중의 간절한 발언과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을 찬탄하는 노랫소리가 도량에 울려 퍼집니다. 태국 북부 금속 공예기법으로 2년간 망치로 두드려 탄생한 법계사 32관음응신도가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지난 2월 화재로 대웅전이 전소된 법계사가 관음응신도 점안법회로 대웅전 재건을 위한 원력을 모았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원력과 가피로 대웅전 재건 불사가 아무런 장애 없이 원만히 해양될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 주옵소서. 잿더미만 남았던 대웅전은 지난 5월부터 복원을 시작해 이제는 제법 법당 뼈대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건축비 마련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완공을 얼마 남기지 않고 더 이상 공사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불상과 탱화 등을 갖춘 여법한 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때야말로 내게 32 관세음보살님의 다양한 화신과 가피가 필요한 때고, 늘 가피만을 바라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서로 관음미소, 관음손길이 되어주는 그런 생활이, 신행이 필요하겠다. 스님은 2027년 10월 참회와 발원의 천일기도 회항과 함께 대웅전 낙성을 목표로 정진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함께하는 도량이고 싶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삶의 기준을 삼고, 또 고난과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는 의지해서 이겨나갈 수 있고, 그런 도량이 되고자 하는 일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뜻하지 않은 화마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 안성 법계사. 법계사는 대웅전 복원을 위한 원력을 모으고 생활불교 신행도량의 기치 아래 정진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창건주 의상대사 탄신 1400주년과 개산 1347주년을 기념하는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범어사는 어제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의상대사의 창건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당장 정여대종사는 의상대사께서 산문을 여신 것은 모든 중생의 고통과 번뇌를 맑고 청정한 부처님 마음으로 바꾸어주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지 정호스님도 한반도 역사와 함께 불법의 등불을 밝혀온 범어사는 민중의 의지처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법요식은 법성계 독송과 육법공양, 삼귀, 반야심경 봉독, 헌양 및 헌다, 강주 용학스님 의상대사 행장 소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100년 만에 환지본처한 3열의 이조사 사리를 모시고 정진하고 있는 양주 회암사 불조사리 천일기도가 어느덧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500일 정진을 맞아 법사로 나선 준한 스님은 기도의 공덕을 되새기며 꾸준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잔잔한 목탁 소리에 맞춰 두 손을 지극히 모은 불자들이 연불 소리와 함께 3열의 이조사의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양주 회암사에서 봉행 중인 불조사리 천일기도가 500일을 맞아 다시 한번 기도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발언하는 회암사 불조사리 천일기도가 지난 26일 5차 기도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법석에서 법사로 나선 홍대 선원 주지 준한 스님은 천일기도의 공덕과 정진의 중요성을 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원력은 한 도량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불교 중흥으로 이어진다며 출가 14년 차 소백산에서 천일기도의 원력으로 홍대 선원을 중창하게 된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천일 동안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끝까지 하신 그분은 어마어마한 공덕이 있습니다. 복이 들어옵니다. 그 복은 인복, 재복, 인연복, 일복 다 들어와요. 스님은 이어 꾸준한 정진을 위해선 스승 도량 도반의 3가지 요체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 스승을 믿고 따르며 부처님 가르침이 살아있는 도량에서 도반들과 함께 원력을 세우는 것이 수행의 뿌리라는 설명입니다. 스님은 이 세 인연이 모두 갖춰진 회암사의 천일기도는 그 자체로 복이라며 인연에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수행에 온전히 집중하길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연불할 때 오직 연불할 뿐. 부처님 앞에 삼배 올릴 때 정말 목숨 맞춰 지극정성으로 절할 뿐.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들을 때 100% 들을 뿐. 이거 이상 더 수승한 수행이 없다. 천일의 절반을 넘어 달려가고 있는 회암사 불조사리 천일기도.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진행되는 천일기도는 2027년 6월 17일까지 10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기도에 동참한 불자들은 BTN 불국토 상조에 가입하며 불교 상장래 문화 확산에도 원력을 더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2025년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통도사는 지난 26일 해장부각에서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를 비롯해 주지 현덕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훈민정음 창제와 불교계의 영향을 주제로 학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용 서울시립대 교수가 불교 전파와 한국 불경 석독 정통의 만남, 이태승 전 위덕대 교수가 훈민정음 창제에 끼친 범어 음성체계 연구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습니다. 이후 권인한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신웅철 국립한밭대 교수와 조윤성 성균관대 교수가 종합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글 창제와 불교 문화의 연관성, 불교가 동아시아 문명 발전에 끼친 사상적 영향과 문화적 의미를 재조명했습니다. 구례 천은사가 지난 29일 중양절을 맞아 경내 산왕단에서 지리산 산신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천은사 템플스테이관 내 산왕지위 표지석 앞에서 주지 대진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지리산 산신에게 감사와 기원의 공양을 올렸습니다. 대진 스님은 많은 이들이 지리산이 내어주는 넉넉함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다며 오늘은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자연 환경의 중요성과 가치를 생각하는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례 천은산은 방장산으로 불리는 지리산에서도 산신의 혼이 머무는 경내에 산왕지위라는 바위를 두고 매년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조계종 총본산 고려사는 분원 통천사와 보현사를 통해 오사카 지역의 한국 불교를 알리며 제일동포들에게는 마음의 안식처로 역할하고 있는데요. 후지산 분원 홍원사에서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법석이 열려 역할과 의미가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일본의 상징이자 일본인의 영산인 야마나시현 후지산. 나무로 둘러싸인 홍원사가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지난 26일 일본 조계종 총본산 고려사 분원 홍원사에서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산신대제가 봉행됐습니다. 한국 스님과 지역 교포들이 함께한 법석은 한일 불교가 하나 돼 그 자체로 평화와 화합의 자리였습니다. 산신기원제를 하는 그 마음속에는 부처님의 향기가 가득하고 부처님의 법력을 인해서 가정마다 평화와 행복이 그리고 즐거움이 항상 하지 않나. 고요하지만 깊은 울림을 전하는 독경이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사부대중의 간절함을 더합니다. 유무득실에 걸리지 않는 마음, 청정한 마음을 돌아가야 된다. 마음이 모자라서 소비할 때는 모자라는 마음을 내가 닦아서 마음으로 충족함을 느껴야 행복이 오는 것이 본래 자기로 돌아가야 돼. 홍원사는 창건 이래 제일교포와 현지인의 문화, 종교적인 중심지로 신행 공간을 넘어 민간 외교의 장으로 역할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평화기원 법석은 지역 관광과 문화 교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日本人が来てもそんなくらい綺麗なとこはあるかな。まだ韓国人2世3世も来てもこんな부처님 도량이 som나 이 도코로 아따까. 여기 영험한 후지산에서 우리 한국과 일본이 같은 불교로서 화합하는 장소가 돼서 굉장히 기쁘고. 후지산의 평화기원제를 비롯해 조계종 총본산 고려사와 분원들은 일본 각지에서 종교적 의미를 넘어 한일 민간 교류의 장으로 역할과 가능성을 더욱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조계종 제4교구 말사 삼척 감로사가 전통사찰로 지정됐습니다. 박상수 삼척시장은 지난 29일 동해 불교사업연합회 회장 정담스님, 권정복 삼척시의회 의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에 따른 전통사찰 등록증을 주지 법장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1960년 보광스님이 창건한 감로사는 60년 이상 역사를 지녔으며 주요 전각이 전통사찰 가람 배치에 따라 조성되는 등 요건을 갖췄습니다. 감로사는 강원도에서 49번째, 삼척시에서는 천은사, 영은사, 신흥사, 삼장사에 이어 40년 만에 5번째 전통사찰로 지정됐습니다. 법장스님은 보광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불자들이 복과 덕을 갖추는 전통사찰로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태고종 세종충남교구가 제7회 충남도민과 함께하는 국립망양해동산 영산위령제를 봉행하고 선열의 희생을 위로했습니다. 지난 25일 천안 국립망양해동산 특설무대에서 봉행된 위령제에는 태고종 세종충남교구 스님과 이정문 국회의원,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세종충남교구 종회의장 천공 스님은 고통 속에서 돌아가신 분을 위로하고 평화로이 안식할 수 있도록 부처님의 법을 펼치는 고귀하고 장엄한 자리라고 행사 의미를 전했습니다. 제7회 국립망양해동산 위령제는 신중작법과 대령, 괴부리운, 헌공 등의 위령의식과 만수사 화음합창단과 불자가수 권미희 씨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 백양사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가을 산사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백양사는 지난 28일 주지 지선 스님과 울산 불교종단연합회 회장 혜원 스님, 김두겸 울산시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가을 산사음악회를 열어 가을 정취를 시민과 나눴습니다. 주지 지선 스님은 풍요로운 가을 산사에서 펼쳐지는 음악회를 통해 백양사를 찾는 모든 분들이 치유의 기회를 갖길 기대했습니다. 불교 합창단의 합창과 아코디언, 색소폰, 바이올린 등 다채로운 공연이 선보였습니다. BTN 성지순례단이 지난 25일 지장성지 고창 선운사에서 조계종 어산어장 화암스님을 지도법사로 10월 기도순례를 봉행했습니다. 순례단은 선운사 대웅보전에서 화암스님 집전으로 연불기도를 진행하고 산내 도소람 마애부처님을 참배했습니다. 화암스님은 바위에 부처님을 새기고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는 문화는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에도 전해졌다며 도소람 마애부처님을 친견하고 기도하는 누구나 무량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BTN 순례단은 오는 22일 화암스님과 함께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성 고운사를 찾아 기도 순례를 이어갑니다. 10월 31일 금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